혹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 진짜 복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급진적이고 역설적인 길 안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파란새의 역설이라는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요. 세상을 보는 두 개의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살펴보고 아주 특별한 3차원 지도를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놀랍게도 과학과 신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모든 여정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대부분이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지만 뭐라고 딱 이름 붙이기는 어려웠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정말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성취하고 나면 기쁘긴 한데 왜 그 행복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딜레마입니다. 이걸 바로 파랑새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꼭 손에 잡힐 것 같아서 쫓아가면 또 저만치 날아가 버리는 파랑새처럼 행복이 계속 우리를 비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막상 벌고 나니 더 높은 사회적 인정이 필요해져요. 그걸 얻고 나면 또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하죠. 이런 끝없는 추구. 사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존재 자체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끝도 없는 역설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아주 근본적인 관점,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두 세계관은 인간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부터가 달라요. 한쪽, 인본주의 세계관은 인간은 스스로 완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며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한다고 말하죠. 이 근본적인 차이가 결국 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줄을 보세요. 한쪽은 복을 조건의 개선과 소유라고 보지만 다른 한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자체라고 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만큼 온전한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어떤 지도를 들고 인생을 살아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따르던 행복의 지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럼 대안은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형도를 보여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통 우리는 행복을 향해 산을 오르듯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는 정반대를 말해요. 위가 아니라 아래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죠. 마치 여러 겹으로 된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처럼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견고한 기초가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지도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그 중심을 향해서 한층 한층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크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아래 기반이 되는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그 위 갈망의 자리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마침내 닮아감의 자리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 층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영혼의 파산 선고예요. 아,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왼쪽 원처럼 성공, 돈, 인정 같은 세상의 퍼즐 조각들로 나를 채우려던 시도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원처럼 그 자리를 텅 비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복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층에 이르면 우리 욕망의 방향이 180도 바뀝니다. 재산이나 성공, 건강 같은 외부 조건에 대한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즉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갈증은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걸 깨닫는 단계예요. 이 그림이 온유함이라는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흔히 온유하다고 하면 그냥 착하고 약한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왼쪽에 시스템 A처럼 늘 흔들리는 나라는 존재 위에 서 있던 불안정한 삶의 중심을요, 오른쪽의 시스템 B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기는 급진적인 결단. 이게 바로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자, 마침내 마지막 층입니다. 이 깊은 여정을 통과한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마음이 깨끗한 청결,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 같은 실질적인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이건 더 이상 나를 완성하려는 길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길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박해를 하더라도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좀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아주 냉철한 현대 과학, 그것도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결과가 방금 우리가 탐험한 이 고대의 신앙과 정확히 똑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여기 무려 80년 동안 진행된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인간의 평생에 걸쳐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 비밀을 집요하게 추적했죠. 그리고 방정식의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관을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역사상 가장 복된 삶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삶이죠. 이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이제 곧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80년간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한 하버드 연구가 내린 최종 결론은 뭐였을까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관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짧고 가난하고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 삶이 가장 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지지 않는 완전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복음이 완벽하게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은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에 대한 세상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발견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코리템 붐여사는 말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 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끔찍했던 나치의 강제 수용소 안에서였다고요. 세상의 눈에는 그곳이 저주와 불행의 골짜기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기에 그분에게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파랑새를 쫓는 것을 멈추고 우리 내면의 나침반을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성공에서 순종으로, 소유에서 임재로, 그리고 성취에서 관계로 말이죠. 혹시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계신가요? 결핍이라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복의 자리로 당신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발견하게 될 바로 그 자리라면 어떨까요?